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1310페이지 학개서 1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는 1월 달에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벌써 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몸이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라고 나의 주라고 믿는다면 우리 몸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 몸, 즉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을 제대로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주의 전을 세워 나갈 수 있을까요? 내 심령이 어떻게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는 내 안에 주의 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 발음도 잘 안 되네. 그는 젊어서 진보 단체에 가입했다가 죄명으로 진보 단체에 가입했다는 죄명으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사형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 유언을 물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넉나간 사람처럼 고개를 내밀었고 이제 막 사형이 집행되려고 하는데 왕의 특사에 의해서 황제의 특사에 의해서 그의 사형이 중지되게 됩니다. 정말 몇 초만 늦었더라면 도스토옙스키는 사형의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는 수년에 걸쳐서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그 유배 생활 중에 그는 한 권의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배 생활 내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내에 가득 채웠습니다. 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나한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 말보다 그가 거짓말이라고 단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말씀의 절대성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죠. 그 말씀의 절대성 위에 그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도 써냈습니다. 말씀의 절대성 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의 작품들은 어쩌면은 목사님들의 설교보다도 훨씬 사람의 심령을 크게 움직이는 메시지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학개서인데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쪽은 10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 남쪽은 2지파가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두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약 150년 후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남북 모두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본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역시 남쪽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정말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하고 들어라, 제발 들어라 라고 수없이 말했지만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흘러 50년 후 주전 383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모든 민족들에게 회유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나라의 종교를 믿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대 민족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대적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와 방해로 인해서 성전 공사는 중단되었고, 성전 터는 주전 520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방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시고 주전 520년에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전을 방치해 놓고 자기 집만 꾸미고 사는 그것이 옳은 행위인가? 이제
물어보라고 5절에 자기 소위를 한번 되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일보다도 자신의 일을 더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을 것이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지갑에 넣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력에 비해서 남는 결과가 없더라는 것이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보다도 내 일에 더 관심을 쏟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물어보십니다.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 것이냐? 내 안에 정말로 주의 전이 세워지고 있는지, 눈으로 보이는 이 성전 건축이 온전한 건축이 아니라 이 성전이 건축되었다면 그 다음에 너 자신의 성전이 지금 건축되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는 너희 안에 주의 전을 세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내 안에 주의 성전을 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주의 성전을 어떤 성전을 세워가야 될까요? 첫째는 믿음의 전을 세워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심령 안에 어떤 전을 세워가야 될까요? 바로 믿음의 전을 세워가야 됩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24년이 지나가도록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2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그 말씀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징조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실망이 클까요? 실망을 넘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24년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준다고 해놓고는 20년이 넘어도 안 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를 먹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진 그런 늙은 몸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죠. 아, 역시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나 위로하신 말씀이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낙심하고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아니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의 심령 안에 믿음의 전이 굳게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믿음을 든든하게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런다고 믿음이 흔들리고 분위기가 어떻다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성전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전.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믿음의 전이 건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든든하게 서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사단이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어주고 불신앙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믿음의 전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온갖 쓰레기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불순종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계는 구약에서는 성전을 세워라, 이 보이는 성전을 세우라고 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너희 안에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구하는 것을 얻을 생각조차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찬송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전이 먼저 세워져야 돼, 내 속에. 두 번째는 내 안에 순종으로 행함의 전을 세워가야 됩니다. 학계는 성전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학계서 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에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한두 명의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식당 한번 맘 놓고 앉아서 먹을 곳을 만들어 볼까, 저 밑에다가 조립식을 지을까, 뭐 이렇게 하다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정말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무런 연고 없이 무사하게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된 지가 벌써 8년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보이는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 안의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고 있는가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정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요.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적 자세가 한몫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래도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는 것도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이들은 자신의 심령 안에 말씀에 대한 순종의 전을 세워가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이 주의 종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자기의 생각들도 있고 다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다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목회같이 하기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은 큰 집에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청합니다. 잔치할 시간이 되었는데 청한 자들에게 가가지고 오십시오. 이제 다 준비되었습니다. 잔치 준비 다 됐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다 하나같이 사양을 하는데 하나는 나 밭 샀어요. 나가봐야 됩니다. 나 못 가도 이해하세요. 19절에 나는 소 5마리 샀어요. 나 새로운 자가용 뺐어요. 시운전 가야 돼요. 20절에 나 장가 갔어요. 나 못 가요. 방금 결혼했는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핑계가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을 해도 나는 바쁩니다. 나 일 있어요. 나 그러는 일에 관심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불순종합니다.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미루게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살림이 나아지면, 내가 좀 건강해지면, 내가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할게요. 자녀들이 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그때 할게요. 그런데요, 그런 때가 되기 전에 주님 오실런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때가 되기 전에 주님이 부를런지도 몰라요. 그런 때가 되기 전에 내 믿음이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엊그제까지 잘 믿던 사람이라고 우리들이 다 아무개는 진짜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없는 그런 사람도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예전에 잘 믿었다고요? 지금은 어떤데요? 언제나 지금이 중요하지. 나 예전에 펄펄 뛰었어. 나도 성령 강하게 받았어. 나도 다 해봤어. 지금도 그런가요? 학개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지만은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열심히 살고 벌었으면 잘 그것이 모아지고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죽으라고 일했는데 모아진 게 없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밑받은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뭐가 나아진 게 없어요. 영탁이가 부른 막걸리 보니까 그 가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고생시키고 황소처럼 일만 했던 아버지를 원망하고 살았다고. 그렇게 죽으라고 일했어도 뭐 살림살이 나아진 게 있냐고. 물론 나중에 아버지 사랑을 깨닫긴 합니다만은 그래요. 그렇게라도 살아야긴 하죠. 그러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행함의 순종의 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심령 안에 세울 전은 순종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의 전, 이걸 세우면 정말로 수고하기도 해야 되지만 수고한 것이 계속 30배, 60배, 100배로 남는 길이 있는데 죽으라고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면 헛수고가 아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로는요 못할 게 없습니다. 근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제부터 행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덕의 전을 세워야 됩니다. 덕.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심령 안에 믿음의 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순종의 전을 세우고 그리고 덕의 전을 세워야 됩니다. 정말 16년 동안이나 성전 기초를 하고 방치했는데 그 짓담한 성전이 얼마나 보기가 싫었을까요? 16년. 우리도 IMF 때 보니까 여러 가지 빌딩을 짓다가 그만둔 건물들이 많이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그대로 있는 뼈다귀만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고 언뜻 보면 그야말로 귀신 나오는 집이 된 그런 집이 몇 년만 해도 막 생깁니다. 집이란 건 사람이 사는 거하고 안 사는 거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방치되었으니 어떨까요? 얼마나 보기가 싫었을까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거둘 것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너진 성전, 짓담한 성전, 얼마나 보기 싫고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인가요? 여러분, 짓다가 마르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도 안 좋고 자녀들이 보기도 안 좋고 이웃이 보기도 안 좋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너희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역시 다 덕을 세우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학계의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니까 학계서 2장 19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학계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귀신 나오게 생긴 그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없지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었냐? 못 맺었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간에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전,
순종의 전, 덕의 전을 세우며 살면 그날부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까 아멘 하신 분들은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빨리 할수록 내 것이지 꼭 또 두 번 해야 하는 사람은 또 무슨 버릇이, 그런 버릇이 있어요. 우리가요, 가져야 될 버릇이 있는가 하면 버려야 될 버릇도 있는 거예요. 호박벌 이야기를 하자면 호박벌은 벌 중에서 가장 뚱뚱한 벌입니다. 길이는 약 2cm 정도 되는 짧은 몸에 날개는 꿀벌보다도 가볍습니다. 2배나 뚱뚱한 몸에 꿀벌보다도 가벼운 날개 가지고 어떻게 잘 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호박벌은 꿀벌보다도 꿀을 더 잘 모으는 벌입니다. 하루에 200km 이상 비행을 할 때도 많고 꿀을 모으는 양도 꿀벌에 비해서 뒤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나는 것조차도 기적에 가까운 호박벌이 어떻게 200km나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을 수 있을까요? 호박벌은 꿀을 모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호박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꿀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데 힘을 빼지 않기 때문에 공격성이 거의 없어 온순한 벌이기도 하죠. 호박벌은 꿀을 모으거나 비행을 하기에 적합한 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중요한 일에 대해서 집중력과 태도를 호박벌에게 주셨고, 그래서 가수원에서는 꿀벌보다는 호박벌을 더 중요하게 여길 정도로 귀하게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 일에 집중하면 오히려 호박벌이 꿀벌보다 더 많은 꿀을 모으고 가수원 주인들이 더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선지자 학개는 여호와의 전을 세우라고 하셨고 주님은 신약에 와서 우리 심령전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심령 안에 주의 전을 세우라. 이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믿음의 전, 순종의 전, 덕의 전을 세워서 오늘 학개서 2장 19절 말씀처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 심령 안에 믿음의 전을 건축하는 사람, 순종의 전을 건축하는 사람, 덕을 건축하는 사람에게 오늘부터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해당되기를 바랍니다.